오늘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파울 판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고의로 파울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당시에 미국의 쇼트트랙 선수였던 안톤 오노 선수가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에게 마치 밀린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서 1등으로 김동성 선수가 들어오고도 실격 처리가 돼서 금메달을 박탈당한 일입니다. 6년 전 한 부부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관이 갑작스럽게 팔을 뒤로 젖히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그대로 찍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부부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를 남편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다는 죄목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내고요. 그리고 부인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 찍힌 동영상의 화질이 어둡다고 이것을 밝게 해달라고 국과수에다가 화질 개선을 요청했는데 화질을 밝게 개선해 놓으니까 이게 경찰관 혼자 자기 혼자 자기 팔을 뒤로 젖히면서 아픈 척 이렇게 허리우드 액션을 한 것입니다. 이 경찰관이 취한 이 거짓된 허리우드 액션으로 6년간 재판에 계류가 되었고요. 그 결과 현재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내는 화장품 뚜껑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톤 오노나 그런 나쁜 경찰관을 향해서 귀신을 뭐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이 막 속에서 나오게 되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는 것일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곧 신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적어도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며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할 근거를 잃게 만들죠. 진화론은 최초의 기원이 되는 물질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발전 또 진화되어서 동물과 식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진화론은 최초의 진화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진화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진화의 단계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설명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 없이 휙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화론은 단지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랬을 것이다. 확률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창조는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계시, 일반 계시,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는 바로 사람입니다.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인간에게도 있는 이 성품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왕들은 자신이 정복한 영토마다 자신의 신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런 표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 모든 곳에 다 퍼져서 살게 하신 것은 그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당연히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꽃입니다.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해서 다른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는 스스로가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을 자충족적인 분이시다. 자충족적 존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요. 그분 자체로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원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진화론이 입증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창조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보전입니다. 보전. 애국가 가사 중에 길이 보전하세,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보존하여서 지속시킨다, 후대에 물려주어서 계속 유지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존되고, 또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의 양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타락한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세상 통치를 위임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행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그 이후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 빼앗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홍수로 모든 인류와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다 심판하실 만큼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타락한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또다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정하셨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인간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이 계획하시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이것은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하실 때에 그것은 불변하고 불가항력적인 숙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경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여러 번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지요. 이처럼 변개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은, 계획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 50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마치 어떤 기계에 프로그램된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바꾸기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약 그 뜻을 돌이키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뜻대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 법칙과 상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법칙들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바닷물은 해변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닷물은 바다에 있는 것이고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쓰나미는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자연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창조의 질서대로라면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 법칙에 따라 운행함으로 질서 있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땅으로 갑작스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돌지만 가까이 붙어서 충돌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이 움직이도록 다스리고 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상식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그런 것은 상식이죠. 여러분, 제가 10계명 말씀드리면서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법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상식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법도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상식을 주셔서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 기사,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자연 법칙과 상식으로 운영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을 때만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상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과 그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기도해서 기적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병 낫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냐? 일반적인 상식과 자연 법칙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시의 방편으로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상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너무 바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떡을 먹음으로, 그들이 병을 고침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음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의 떡, 곧 나를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것, 이거 신비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 기적과 같은 것이 일어나야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내가 죽자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적 없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법칙과 상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뭐니 해도 최고의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이러한 구원은 그러나 구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절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죄가 없기에 죽을 수 없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래서 다시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드셔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처럼 아름답고 선하게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행실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죄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요,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인데요. 특히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일컬어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태에서 그 사람이 조성되기 전에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예정은 오직 구원과만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예정론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린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미리 정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오직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이지 인간 편에서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예정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는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정론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라고,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전할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만세전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목적으로 예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정론의 예정교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증거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정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남편 아직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지 선택자인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면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구원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이야기 속에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천국과 영생만이 아니라 지옥과 심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투트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가? 아인슈타인은 신이 창조한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그러한 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천국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적 속성에 의거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전까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과 상식을 통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과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자신의 신성과 그리고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창조와 섭리, 예정과 구원, 심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또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